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사울의 월권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우리 자신의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뭐가 될 것이며 뭘 해서 돈을 벌 것이며 뭘 해서 성공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시간 계획과 그 목표를 우리의 생각으로 채워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계획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사용 계획,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우리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것을 내가 내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이 시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승인을 받는 방식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또한 사울의 생각으로 꽉 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폐하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울처럼 우리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또한 사울처럼 왕에게 버려지는 하나님께 사울 왕이 버려졌듯이 우리가 버려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40세 왕이 돼서 이제 2년 됐으니까 42살 됐겠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믹마스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상비군을 만드는, 군인을 만드는, 상비 군인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한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구할 때 그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뭐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력한 무기로 이방 민족을 제압할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이방 민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서 지금 상비군을 만드는 거예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이제 외적과 싸우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을 보면 3,000명을 상비군인을 뽑았어요. 사실 3,000명은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작은 군인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외적이 많은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3,000명은 사람도 그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 군대를 먹여 살려야 돼. 봉급도 줘야 돼. 무기도 만들어줘야 돼. 옷도 입혀야 돼. 그랬을 때 그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야 되겠어요. 3천 명이라는, 지금까지는 세금 없이 살아왔는데 왕도 세금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뭐 많이 뽑고 싶지만 많이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어쨌건 3천 명이라는 군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군인이 세워졌고 왕도 세워졌고 이제 나라를 지켜갈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수비대를 쳤어요. 자, 우리 주보 맨 앞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도 그 그림을 한번 보면 게바라는 곳이 있죠. 그 게바라는 곳은 블레셋 군인들이 상주하는,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 깊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상주하는 곳이에요.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속국으로서 블레셋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 장소가 바로 수비대가, 이스라엘 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게바예요. 그리고 그 북쪽은 민마스, 아래쪽은, 남쪽은 기브아가 있죠. 그래서 북쪽에 사울이 거느리는 군대 2,000명, 민마스에,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기브아 아래쪽에 1,000명을 배치했어요.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중간에 수비대를 위아래로 협공해서 거기를 쳐부술 수 있게끔 이렇게 병력을 배치해 놓은 거죠. 그런데 3절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쳤어요. 당연히 이겼겠죠. 이제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이놈들 봐라, 갑자기 왕을 세우더니 군대를 만들더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의 그 주둔지 군인들을 다 쳐서 죽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대규모 병력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만둘 수가 없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지금 대비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그 수비대를 쳤다는 것은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전쟁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3,000명 가지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작은 군대가 올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들어라 했더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랐다. 백성들 중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군인으로서 이거는 상비군이 아니죠.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이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비군 역할을 하겠다 해서 지금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랐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리고 민마스에 진쳤다. 원래 민마스에 그 2,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주둔하고 있던 곳인데 지금 그 예비군들을 모으려고 군대를 다시 재편성하려고 길갈로 내려왔죠. 수도 길갈로 와서 군인을 재편하고 있는 사이에 민마스, 바로 그 교통의 요지인 민마스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진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보면 병거가 3만이라고 나와 있죠. 병거가 3만. 자, 그러면 이 병거가 뭘까요? 병거는 마차, 말이 끌고 마차예요. 마차에서 활도 쏘고 창도 던지고. 그때 당시에 이 마차는 우리 6.25 때 탱크와 같습니다. 6.25 때 북한은 탱크를 끌고 내려왔는데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3일 만에 쭉 탱크가 밀려 들어오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점령 바로 3일 만에 서울이 다 함락됐어요.
탱크는 총을 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럼 뭐 아무리 총을 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밀고 오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게 3만 대예요, 탱크가. 그 다음에 마병이라는 것은 말을 탄 기마병이죠. 기마병이 6천 명이다. 특공대죠. 저기 저 장수를 잡아와라. 그러면 기마병들이 가서 그냥 잡아올 수 있겠죠. 모래알같이 많은 병사들.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봤을 때 뭘 느끼겠어요?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갔어요. 사울은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떨더라.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은,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뭐예요? 떨고 있어요. 그들이 군인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내겠어요? 상황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돌아볼까요? 사울이 왕이 돼서 상비군을 만든 일,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해보겠다고 수비대를 쳐 부순 일, 이것이 결국 블레셋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왕을 세우더니 상비군을 조직하더니 우리 군대를 치고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했다. 옛날에는 거기는 군인도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전쟁할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었어요. 그럴 의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무서운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노하면 우리를 그만두지 않고 우리를 무슨 일로든 천지지변을 일으켜서 멸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한 번 당한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한은 무서워서 그 하나님이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조공이나 받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틀려졌어요. 그들이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한다? 그럼 우리하고 하면 우리가 이기지. 예. 그들의 전쟁 의욕을 북돋아줬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내부에는 원래 군인이 없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이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가서 싸워야지, 나라를 지키지, 이런 생각을, 의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비군을 세웠어요. 많든 적든 상비군을 세우고 왕을 세웠어요. 이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을 세워놨으니까 우리는 세금 냈으니까 우리 안 해도 돼, 아무것도.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의무감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결국에 사울이 한 상비군을 만든, 왕이 돼서 상비군을 만든 일이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 보면 8절에서 보면 사울이 굉장히 다급해졌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백성은 두려움에 떨다가 다 도망가요.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다려라. 일주일 후에 내가 가겠다. 했는 제사장은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 군대는 우리를 곧 쳐 들어올 것 같고,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9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을 했다. 자, 번제를 드리자마자 왔어요. 제 7일차. 지금 사울은 여기서 7일차가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7일차에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그는 아침 일찍 7일차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 지금 안 왔으니까 이거 안 오는 거 아니냐 했지만 실제로 사무엘은 약속을 지켜 7일차에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지금 뭘 하신 겁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린 그 왕을 나무라는 거죠.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사울이 내가 왜 지금 기다리려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느냐? 그 내 입장을 들어봐라. 백성은 지금 다 지금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당신은 온다 하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치려고 지금 준비가 끝났고 그래서 번제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렸습니다. 이게 뭐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왕이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당신 명령을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당신이 영원히 이 나라의 왕이 됐을 건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을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새 왕을 삼았다,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아직 기름 붓지도 않았어요. 근데 과거형으로 이미 세웠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울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제하고 새 왕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새 왕을 세울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명령을 어겼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세웠을 때 사울한테 무슨 임무를 주셨을까요? 그전에는 왕이 없을 때는 사무엘 혼자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사사는 제정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와 정치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을 세웠다는 것은 정치를 담당할 왕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는 누가? 제사장 사무엘이 담당하고 그리고 정치만 왕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구분이 됐는데 그러면 누가 직위상으로 보면 누가 위일까요? 기름 부음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했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죠. 그렇다 그러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직급 라인으로 위가 되는 거죠. 제사장은 뭘 하는 겁니까?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 일을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할 일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자예요. 죄 문제를 대행하는 자예요. 근데 왕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감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거기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인데 명령을 어겼으므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왕이 버림받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부터 버림받으려고 작정을 한 것일까요? 지금 여기 어구를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 명령을 따랐다면 영원히 왕이 됐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에서부터 좌천시킬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공을 지금까지 잘 들여서 왕을 세웠죠. 훌륭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울에 의해서 결국에 버림받게 된 겁니다. 그럼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놨지만 내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다 열어놨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은 사울이 스스로 자초합니다. 스스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제사장 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전쟁에 지라 하면 지겠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응답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가 취할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시각과 내 가치관으로 봤을 때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울은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 제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답 안 주시면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기 쳐들어와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으라면 안 하겠습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결단으로 섰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잠깐 내가 사울 입장이라도 사울처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잠깐 실수한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왕에서부터 그 제해버리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한 명령, 그것도 지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지도자로 세울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철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 보습이나 괭이나 이 철로 된 것을 옛날에는 대장간에서 그것을 만들었죠. 벼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 철을 하는 대장간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쪽에 대장장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으니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괭이를 하나, 호미를 하나 만들래도 블레셋에 가서 만들어 왔어야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들이 무기를 만들까봐 못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에는 칼 2자루밖에 없어요. 이들의 무기는 칼 2자루밖에 없어요. 3,000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작가는 왜 이렇게 19절부터 22절까지 쭉 긴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 이야기를 할까요?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 들고 싸워서 이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개벽을 일으키고 우박을 내리고 번개를 치게 하고 하면서 적들을 물리쳤지, 천지지변을 통해서 적을 물리친 겁니다. 무기는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칼 2자루밖에 갖고 있잖아요.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떠나서 사울한테는 하나님이 없어요. 안 계셔요. 무기가 없습니다.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세상에 악으로 꽉 찬 세상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래알처럼 많듯이 이 세상에 악으로 꽉 차 있는 이곳에 우리는 홀로 서 있습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 혼자 서 있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무기라는 게 뭐예요? 재물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승리합니다. 하나님만 계신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수만 군대가 있더라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사울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기대하며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 자기의 생각대로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1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지켜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홍해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조급하게 뭘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행하면서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